안녕하세요. 한화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드디어 말씀반 11주차 양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신약의 마지막 부분인 예언서, 즉 요한계시록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위치, 둘째는 내용.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를 살피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의 유다서까지 전체 흐름을 정리해 보면 창세기에서는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증언되면서 만물의 통치자로 나오죠. 창조주는 통치자죠. 그리고 이 통치를 창조된 인간에게 위임해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통치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으로 인한 사람의 반역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사람은 그 다스림의 주권을 뱀에게 넘겨주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생명을 상실하고 마는 죽게 되는 사멸의 존재로 전락하게 됐고 결국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통치가 상실된 사람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약속으로 다가오셨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셨습니다. 이 약속은 인류의 시간 전개 속에서 아브라함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면서 전개가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아브라함 약속은 끝내 실패하게 됐고 이것은 약속의 무효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약속의 성취에 대한 대망을 낳게 하여 신약 성경으로 나아가게 했죠.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참에 신약 성경의 처음 부분인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브라함 자손인 유대인으로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이스라엘은 예수를 신성 모독자요 죽을 죄인으로 십자가 처형에 넘기게 되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 약속 성취의 실패를 십자가에서 최절정으로 드러내고야 맙니다. 자기 백성의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는 실패자 유대 이스라엘에게서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이루어진 성취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과 세상에 계속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는 제자와 교회를 회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하신 통치가 그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의 대적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루어져 통치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통치의 원형에서 시작하여 상실, 약속, 성취, 회복, 통치 완성이라는 맥락 중에서 신약 성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회복에서 통치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 내용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씩 보죠.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자가 나오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는 것으로 인해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유배지에서 요한이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고 합니다. 1장 11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서 그 7 교회, 편지를 보낸 7 교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나옵니다. 이를 지도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 지금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7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성격이 이전에 우리 저번주에 봤죠. 저번주에 살펴봤던 서신서들과는 그 내용 면에서 상당히 달라서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예언서로 따로 분류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요한계시록 제일 앞부분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아시아 7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걸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중에 2장 1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2장 2절 3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의 이게 뭐예요? 잘 보시면 칭찬들이죠. 네 수고, 행위, 내 인내를 안다. 잘했다. 그런 거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거. 잘했다. 칭찬이에요. 칭찬. 자칭 사도라고 했지만 그 사도가 정작은 아닌 가짜인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걸 너희들이 드러냈구나. 잘했다. 칭찬이죠. 너 잘 참았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딘 거 잘했다. 게으르지 않은 거 잘했다. 칭찬하는 거죠.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곳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 뭐가 나오죠? 책망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과 책망이 다 있는 교회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죠. 2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2장 9절 뭐라고 나올까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는 서머나 교회, 이게 뭔가요? 칭찬이죠, 칭찬.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너가 실상은 부요하다. 믿음의 부요한 자, 신앙의 부요한 자,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는 거죠. 칭찬입니다, 칭찬. 아시아 7 교회 중에서 칭찬만 있는 교회가 2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예요. 칭찬만 있어요, 이 교회는. 그 다음 2장 12절부터 17절 중에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는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 이 버가모 교회에도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다음 2장 18절부터 19절 중에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칭찬과 책망이 다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에도. 다음 3장 1절부터 6절인데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도 역시 책망과 칭찬이 모두 나오는데 책망부터 좀 나와요. 사대 교회는 뒤에 칭찬 부분이 나오죠. 다음 3장 7절부터 13절 중에 3장 7절을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칭찬만 나와요. 아까 전에 나왔던 칭찬만 있었던 교회 있었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만 나옵니다. 이렇게 2 교회만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 다음 3장 14절부터 12절 중에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만 나와요. 책망만 나옵니다. 7 교회 중에 유일한 교회예요. 책망만 있는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는 2 개이고 나머지는 칭찬 책만 다 있는데 책망만 있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망만 있는가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나오니까 뭐 긴 절이 아니잖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책망을 듣는지.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칭찬과 책망을 이렇게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일까? 교회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고 계속 지키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교회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깨워주기도 하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신앙으로 시작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2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7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그 교회의 영적 보고서들을 제출하고 나서 6장부터 18장까지는 혹독한 핏빛 장면들이 쫙 나와요. 7인, 7나팔, 7대접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가해지면서 선과 악을 대표하는 초월적인 존재들이 등장을 하고 이 2 세력 간의 우주적인 큰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싸움에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하나도 예외 없이 휘말리게 되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왜 이런 싸움이 있게 되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용이 나와요. 용은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나오죠. 즉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 사이의 우주적인 대결이 시작되는 장면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고 도전해 온다는 겁니다.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 권세로 인해서 사람들이 용과 그 하수인인 짐승에게 경배를 하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바치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경외감으로 또 어떤 이들은 무력감으로 이렇게 감탄하거나 또는 탄식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까 전에 나왔던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그런데 이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이도록 도전해 왔다는 겁니다.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상징 언어, 심볼 랭귀지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중요한 상징 언어 중에 하나가 이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행으로 인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도록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이끌었다는 거죠. 자기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되는데 다른 모든 나라들도 선동하고 일으켜가지고 진노의 대상이 돼버리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 제국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살필 때 나왔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죠. 그 바벨론 제국이 그런데 자신의 힘에 완전히 도취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못 이해하는데 하나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 제국인데 자기가 심판의 주체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 이게 바벨론 제국의 핵심 특징이거든요. 자기를 오해한 것. 근데 지금 여기서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심판주로 높이는 바벨론적인 세력이 모든 나라를 규합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도전해 온다는 겁니다.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기서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 나오죠. 이것은 전투복장을 한 로마 여신들을 말해요. 그 로마 여신들이 로마의 일곱 언덕에 기대어 누운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이런 장면이 우리에게는 이게 뭔 소린가 낯설 수 있지만 당시 요한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장면이었죠. 이들은 동전, 벽화, 조각산, 신전 등에 새겨진 로마의 남신들과 여신들, 특히 로마 황제의 권력과 이방 종교의 이미지들을 일상 속에서 그냥 자주 접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런 로마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등장시키면서 이들의 도전들이 거셌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지금까지 내용을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시아 7 교회는 에서보두사빌라 이렇게 외우는데 에서보두사빌라 앞에 자만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해가지고 에서보두사빌라 이 7 교회, 아시아 7 교회는 로마 제국에게 강력한 도전을 받았는데 그것은 황제 숭배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편지 수신자들인 7 교회는 로마 제국의 이런 도전에 직면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선택은 심플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든지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근간으로 삼았고 충성을 다짐했던 분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이 사악한 권력들을 굴복시켜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절실하게 알고 싶어 했던 거죠. 이렇게 이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영적 타협의 유혹에 직면해 있었던 겁니다. 이 7 교회의 삶의 자리와 정황을 되게 선명하게 이해해야만 요한계시록을 되도록 올바르고 건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들은 따라서 이런 싸움이 이렇게 왜 있게 되었는가 이걸 이제 알게 되죠. 그 용의 도전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도전 때문이죠. 로마 제국의 도전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의 도전 때문이에요. 즉 악의 도전 때문입니다. 악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은 움직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전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용과 짐승 그런 어떤 악으로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 존재들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악의 도전.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요한은 하늘이 열린 걸 봤습니다. 그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백마 탄 자의 정체가 16절에 나오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정체가 뭐예요? 백마 탄 자의 정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와 용과 짐승의 세력의 이 전 우주적인 전투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만왕의 왕과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에서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이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게 됩니다.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자들이고, 또한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저항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는 것에 저항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간을 다스리는 자들은 다름 아닌 신앙을 지키며 악의 도전에 죽기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1000년 동안이 1000년 왕국인데요. 1000년 왕국에 대해서는 이 종말론 논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게 종말론 논쟁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그걸 잠깐 좀 정리를 할게요. 전 1000년 왕국설, 후 1000년 왕국설, 무 1000년 왕국설이 그겁니다. 전 1000년 왕국설은 1000년 왕국이 있는데, 이 1000년 왕국 전에, 앞에,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참된 신앙인들과 함께 1000년을 다스린다는 거고, 그래서 전 1000년 왕국설이에요. 1000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해서. 후 1000년 왕국설은 1000년 왕국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참된 신앙인들과 함께 1000년을 다스린다는 것이고요. 무천년 왕국설은 인류 역사 전 시대의 마지막 때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참된 신앙인들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것인데, 전 1000년 왕국설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막 임박하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 곧 온다, 이렇게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강조하죠. 미래를 굉장히, 그 임박한 미래를 강조하는 거예요. 시험부 종말론이 다 여기 속해요. 다민성교의 뭐 사이비 종말론, 여기 다 이 전천년 왕국설의 극단에 속하는 거고요. 여기 안에서 세대주의 종말론과 역사적 종말론도 따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종말론을 구체적으로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아주 핵심만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천년 왕국설은 뭐가 강조가 되냐면 임박한 종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임박한. 후천년 왕국설과 이 무천년 왕국설은 점진적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임박했다. 후천년과 무천년 왕국설이 점진적으로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가서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된다. 전천년 왕국설은요, 이게 부흥하냐면 시대가 절망적일수록 부흥해요. 이 종말론이. 후천년 왕국설과 무천년 왕국설은 시대가 희망적이고 복음의 전파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때 부흥을 합니다. 이 후천년 왕국설, 무천년 왕국설이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천년 왕국의 왕국론에 대한 종말론이 논쟁이 있어요. 지금도 이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1000년이라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보다, 이게 뭐 1000년이라는 시간을 좀 다 측정하면서 논쟁하거든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측정하는 것보다 당시 로마 제국의 도전에 대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저항하며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보여주는 게 요한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과 소망으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것이 천년왕국이 어떤 순서로 전개되어 가는가 보다, 그런 논쟁보다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이런 천년 동안의 통치가 끝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장 7절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찼을 때 사탄이 자신이 갇혔던 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모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며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게 되어 그 존재의 종말을 고하게 되죠.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요한이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입니다. 그러면 이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는 것이 뭔가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 모두가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앞에는 생명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는 살아생전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고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이 행해졌습니다. 이것이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곡소리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세계가 가능하다고 하는가?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세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 세계에 들어간다고 할까요?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입장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최후의 전쟁과 승리, 천년왕국,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입성이라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라고 하죠?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바로 이때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죠.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주실 상을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주실 때라는 거죠.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바로 이때가 통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것은 왕의 재림입니다. 오늘 양육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치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치는 통치의 원형, 상실, 약속, 성취, 회복, 통치 완성으로 이 신구약, 구약, 신약 전체 흐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회복에서 통치 완성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여정에 놓여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교회의 신앙, 악의 도전, 왕의 재림을 통한 통치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오늘 양육은 여기까지. 그리고 말씀만 전체 양육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만 마지막 과제 안내해 드릴게요. 주중에 본 양육에 대한 응답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이 응답지에 여러분 대답을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셔서 다음 주 11월 29일 자정까지 dreamer@onori.org로 보내주시고요. 또 말씀일기 이렇게 점검표 11월 19일 자정까지 사진을 찍으셔서 동일한 이 메일에 첨부해서 그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범위는 9주차부터 11주차까지 내용인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이고요. 유형은 1, 2차 중간시험이랑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제고요. 진행은 문제지 전송을 내일 11월 24일까지 제가 보내드리면 29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문제지를 풀어서 문제지 29일까지 동일한 날까지 문제지를 이메일 있죠? 저에게 보내는 dreamer@onori.org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말씀만 읽기를 잘 수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